출애굽 배경, 모세의 부르심. 자, 출애굽기의 뜻은 뭐라고 그랬으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뭐 뜻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요. 나가다, 탈출하다. 그죠? 예. 그 뜻을 담고 있고요. 핵심 주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죠. 예. 자, 고대 이집트. 이집트는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약 6,000km에 달하는 뭐 나일강. 저는 애굽을 이집트를 가보진 않았거든요. 우리 성지순례 때 그때 엄대성 목사님이랑 우리 그때 여러 목사님들 우리 그때 신학교에서 갔는데 테러가 일어나고 우리 못 갔어요. 그때 우리 박중일 목사 우리 그 사모님 다 우리 같이 재밌었는데 그죠? 예, 어쨌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중심으로 또 지도를 보면 그 주변으로 다 그 도시와 또 이 논과 밭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이 아주 핵심이죠. 그래서 나일강을 숭배했죠. 나일강을 숭배했습니다. 하피 아마 신 이름이 그런데요. 예. 그래서 그 나일강을 숭배하고 또 종교가 다원주의다. 1000개가 넘는 신이 있다는. 예. 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다. 그들에겐 살아있는 신이죠. 예. 그러니까 대관식을 하게 되면 바로가 호루스의 영, 그들이 숭배하는 호루스의 영이 바로에게 들어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 오늘날 이단들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의 영이 들어와도 이만희 뭐 그런 식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권력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이제 절대적인 통치자가 신의 대제사장으로서 바로가 통치하게 되고 총리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 관장, 세금 징수, 재판 담당 요셉이 총리가 되죠. 피라미드는 10만 명이 20년간 건설한 프로젝트인데 바로의 죽은 후의 무덤이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영원히 내세에서 영원히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미라를 보존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회 계층을 보면 바로가 1등이고요. 나머지 하층이 농부와 노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총리, 제사장인데, 이 요셉이 어떻게입니까? 노예에다가, 5계층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두 번째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보디베라의 딸. 그러면서 그 신분을 확고해 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혼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굉장히 그들에게서 고위층이었다. 굉장히 신분이 높은 고위층이고.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리도 굳건히 세워진 거죠. 요셉의 위치가. 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의 성경행적 배경은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어떻게 섬길 것,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그 나라를 징계하면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가고 그냥 말씀대로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그 재물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는데 또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왜 400년을 기다렸는가? 이스라엘 두 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성장하려면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서 아주 어디 비옥한 땅에서 그들이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고난을 곧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면 그때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죠? 대부분 버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올 사람들 자유롭게 돌아오자 다 안 돌아왔잖아요. 근데 애굽에 있는 사람 거의 다 갔거든요. 왜요? 그 노예 생활하느니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가자 해서. 근데 모세가 다니면서 그들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자,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했으면 모세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듣죠. 예? 안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다 섭리가 돼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을 기다린 이유 중에 다른 하나는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간영할 때. 왜요?
그 땅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 400년 동안 가나안에 굉장히 타락하게 하거든.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내쫓으셨다. 그들의 죄가 땅을 더럽혔다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동안 살면서 그 가나안 땅을 또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내쫓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시죠. 왜 70년이냐? 하나님 그 율법에 의하면 안식년 7년마다 안식해야 되거든요. 그들이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분을 요구하시는 70년 동안 비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7년 내는 그들이 쉬어야 되는데 그 땅을 그들이 거룩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들을 내보내셔서 70년간 땅을 쉬게 하셨다. 그게 역대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월터 카이저에 의하면요, 기원년 2029년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고 1876년도에 야곱과 70명까지 애굽에 이제 1876년. 아마 이 시대가 1700년도, 1800 이 시대가 함무라비 시대일 겁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서요, 바벨론, 구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구바벨론 시대의 함무라비 왕조 시대예요. 1805년 요셉이 11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 출애굽은 1446년이다. 그 근거는 뭐냐면 열왕기상 6장 1절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했어요. 그때가 솔로몬 기원전 966년이기 때문에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1446년이 되고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성화배에 거한 지 300년을 거했다는 것이 올라가면 300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고고학자 여러분 1200년 1200년대를 출애굽 시대로 보거든요. 성경의 가르침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믿기 때문에 뭐 고고학적인 뭐 근거보다도 뭘 믿습니까? 성경에 근거하면 1446년설이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던 얘기.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에요, 힉소스 왕조가 있었어요. 1730년과 1710년 사이인데 이게 힉소스 왕조가 뭐냐면 이 셈족이 많은 셈족이 애굽에 들어와서 이 고대 그 애굽 왕족을 무너뜨려서 이 셈족이 애굽 나라를 다스렸어요. 힉소스 왕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같은 셈족이잖아요. 그들을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학대하기 시작한 거죠. 학대하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셈족이 와서 애굽을 다스려듯이 무너뜨리고. 네. 그 다음 1570년에 18왕조의 창사 아모세가 이 셈족을 힉소스 왕조를 다 물리쳐요. 내쫓고 다시 애굽의 왕족을 회복합니다. 근데 그 애굽은, 이집트는 함족이죠. 함족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들의 노예로 부리기가 좋잖아요. 계속 핍박하면서 이제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계속 학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예술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월터 카이저는 뭐냐면 애굽을 아주 어떤 새 왕이 일어났다. 히브리 원어는 반란하여 일어났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반란하여 일어났다.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가 애굽 왕조의 반란에서 일어나서 왕족을 무너뜨려 버린 거지. 네. 네. 그러니까 뭐 가나안이 흉년이 들면 그 유목 민족들이 많이 이렇게 이주를 했거든요. 와서 그냥 순식간에, 왜냐면 애굽은 굉장히 나라가 크니까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무너뜨려서 자기들 왕조로 세운 거 버린 거예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대기가 나왔거든요. 이건 좀 제가 연구할 때 엄청 연구했어요. 이것들 다 연구해서 다. 네. 그래서 쭉 나와 있습니다. 애굽 이주하고 박해가 시작, 힉소스를 몰아내고 투트모스 1세 남자 아이를 살해하는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공주는 하트셉수트라는 공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트셉수트, 그 다음에 크레오파트라 두 사람 아주 유명한 공주 여왕이죠. 근데 하트셉수트가
바로의 공주인데 굉장히 섭정을 하게 돼요. 투트모스 3세 때. 예. 그렇기 때문에 투트모스 3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경쟁자기, 자기 형제였기 때문에. 경쟁자이기 때문에 기회를 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도망가게 되고, 이제 아멘호텝 2세 때 그 후에 왕인 바로는 아멘호텝 2세가 출애굽할 때 그 왕조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큰 배경이고요. 이제 1장 보겠습니다. 자, 바로의 세 가지 압제 정책은 국고성을 강제로 공척하고 영화를 살해하고, 그죠? 나일강을 어떻게 던지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든 어떻습니까? 이것도 메시아를 멸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거 보게 됩니다. 자, 갈대산 공주, 이건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세의 뜻은 뭐냐? 애굽어로 델리츠는 잘 아시죠? 구약의 아주 유명한 학자거든요. 모는 애굽어로 물이라는 뜻이고 우셋은 건져냄을 받으라는 뜻이 돼서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모세는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가, 예.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모세 자체 이름이. 예.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하트세수트, 그죠? 이집트 역사가 가장 위대한 강력한 여왕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하트세수트 신전도 있는 걸로 지금도 알고 있어요. 사진으로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건져냄을 받다. 결국 그 이름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자, 왕국의 40년 뭐 다 알고 있고요. 광야에서 40년간 이제 훈련을 받게 되고, 그죠? 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떨기나무에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변명하는 거죠. 자, 여기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죠. 근데 애굽의 모든 신들은 이름이 있어요. 나일강은 하피, 또 암소는 하투로, 네? 아피스, 황소 아피스, 또 땅은 게부, 다 신들이 있거든요. 개구리 신도 있는데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그게 자음만 해서 야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하게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 주, 아도나이, 로드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습니까? I am who I am, 영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의미는요. 모든 피조물들은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의 다른 것의 원인에 기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원인이 있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분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존재하신 분은 영원부터.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은 다 피조물들이고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국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왜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 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야훼 또는 아도나이 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로드, 아도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의 원리, 이것은 목사님들 적용점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는 과정이죠. 근데 여기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모세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죽이려고 했냐? 모세의 아들을 뭐 하지 않아서 할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언약의 징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할례인데,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데 아들을
뭐 하자는 거예요? 아들을 할례를 안 줄 수 있다는 게, 그 여인 십보라가 부인이잖아요. 이방인이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자,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거기서 뭐 매출을 하거나 우상숭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리더들의 그 가족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 보신다. 우리가 지금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십보라가 아들을 할례를 해서 살려주고 결국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인 덕에 살아났다. 웃자고 하는 얘기. 안 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메노트 미세. 자, 투투모세 3세를 뒤를 이은 아메노테 미세가 어떻게 해요? 그 출애굽 시대의 바로였습니다. 그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쭉 설명이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20절은 모세로부터 사무엘 시대가 450년의 기간을 언급하며 이는 기원전 1440년경과 일치한다. 네. 이게 연대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에서는 1200년서를 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소설도 있죠. 우리 김정희 사모님이 그 아내가 저 읽었는데 그 이름 뭐죠? 람세스. 예. 람세스 시대. 그죠? 그때를 출애굽으로 봐요. 근데 그 일반 역사가 우리는 아닌 거예요. 예. 성경적인 근거로 위해서.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많은 전쟁 포로를 노려 삼은 시대였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기양양했죠. 자, 1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이시다. 나는 스스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애굽은 1000가지 신을 넘는데 케풀이라고 하는 것은 쇳덩굴인데요. 이것을 부활의 상징으로 보면서 케풀이 신도 숭배했다. 예? 케풀이를 태양신으로 숭배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자, 여기에 보면 신들의 대결이에요. 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바로가 자칭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믿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열장 이전에 아론과 바로가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질 때 이제 뱀이 될 때요. 이 뱀을 지팡이를 삼켰다는데 이 뱀을 히브리어 탄닌, 작은 뱀이 뭐 이런 뱀이 아니라 히브리어는 뱀이나 용, 바닥의 물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브라 같은 큰 뱀이나 악어와 같은 큰 파충류일 수 있다. 그리고 악어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소백신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에서 만드신 뱀, 바로의 술객들이 만든 뱀을 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가 되심, 강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술수알도 나름대로 마술을 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입고 기적을 베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만큼 그것이 사람들을 휘어잡으려면 사탄의 강한 역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제압하시죠. 그러니까 작은 뱀의 탄닌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그냥 단순한 뭐 우박을 내리고 어둡게 하고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 첫째가 나일강이 필요만 합니다. 근데 나일강은 오늘 인도의 겐지성 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인데 하피라고 하는 신을 숭배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물을 통해서 땅이 비옥하게 되고 삼각주가 형성되고 그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져서 애굽 사람들이 비옥하게 풍요하게 사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을 숭배하는데 하나님께서 피가 되게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을 심판하시게 되죠. 두 번째는 개구리. 개구리 신은 헤케드 신이었다. 다신. 개구리는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다신으로 숭배하는 신인데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죠. 세 번째 이건 뭡니까?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만드는데 이 땅의 신은 바로 개부거든요. 또 개부. 땅에서 그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땅의 신 개부를 숭배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셨다. 네 번째는 파리.
그죠? 캐프리, 아까 쇳덩구리.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요. 생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피스, 하토르, 암소 숭배하는데 모든 그 생축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는 독종, 그들의 의술의 여신 이시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는 우박, 그죠? 이것은 어떤 신이냐? 하늘의 누트라는 신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다. 여기 메뚜기, 예? 메뚜기, 폭풍의 신 세트. 아홉째는 흑암. 자, 애굽에서 가장 크게 숭배하는 신이 태양신이다. 레, 아문레, 태고의 신인데요. 태양을 어둡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숭배하는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이 여호와 앞에 제합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일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바로부터 호루스 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10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고요. 자,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건, 구속의 역사의 핵심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시키셔서 피로 문설주에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갔다는 이 대속의 죽음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대속의 죽음이다. substitutionary, 대속의 죽음이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결국 이 출애굽의 유월절. 그 유월절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도 했고 예수님도 지키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구속의 은혜를 잊고 출애굽하게 되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침례를 상징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이 유월절 이후에 7일간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결별돼야 된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삽니까? 내가 알려줄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유월절을 지킬 때요, 하나님께서 열째 날에 어린 양을 취하고 14째 일에 잡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1년 된 어린 수컷 흠없고 14일까지 간제다가 해질 때 잡니다. 해질 때 오후 3시에서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해질 때가요, 뷰틴, 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기 시작하고 어두워지기 전에 오후 3시예요. 이때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과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어떻게 해요? 입성하시고 나서 일요일, 월, 화, 수, 목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10, 11, 12, 13, 14 일, 월, 화, 수, 목. 그러니까 아니, 월, 화, 수, 목. 어쨌든 한 5일 정도인가요? 그것도 연관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과는 굉장히 죽는 시간까지도 일치하게 된 걸 보게 돼요. 흠없는 어린 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부터 굉장히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된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놀랍다. 특별히 해질 때 잡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운명하는 시간과 같은 시간에 이제 그 양을 잡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예수의 피가 대속의 죽음,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신 그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속죄인데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어주시는데 핵심 원리는 대속이다, 대속.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가르칠 때 이 대속을 계속 강조해야 될 거예요, 대속. 그죠? 대속물로 줘. 예수님께서 다가 대속물로 오셨다. 주려 함이라 생명을.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에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이 이것의 말을 기념하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침례 요한에.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언급하신 것이다. 놀라웠습니다. 440년 체류하고요. 장정이 60만이었고 이제 레위 지파를 구별해 이스라엘 장자를 대속할 때 한 사람당 5세계 이제 이게 속전으로 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한 사람당 더 많았잖아요. 장자들이 레위 지파로 대속을 했는데 대신해서 섬기는데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 생명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저가 없는 거거든요. 값을 치르라. 근데 레위가 대신 하나님께 구별되고 보니까 장자가 200몇 명이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당 5세계씩 바치라고 했어요. 목숨값. 그게 뭐냐면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거든요. 속전, 대속,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는 것은 대속, 랜섬이잖아요. 몸값을 지불한 것이다. 목사님 좀 쉬었다 할까요? 지금 시간 충분히 됐죠? 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